잘 준비된 찬양처럼 느껴졌고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윤희계 리브가 요괴배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헌신으로 인해서 삶의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윤희계 리브가 요괴배 새 기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 대상들입니다. 당사자들은 그렇게 못 느끼실 수 있는데 3040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지금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3040을 잡아라, 무슨 뭐 퀴즈처럼 3040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고민도 많고 또 기도도 하고, 제가 모임에 가고 싶은 그런 충동도 많이 들어요. 우리 여기 2층에서 한 번씩 모일 때 내가 가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맛있는 거 들고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이 3040이 사실 저도 포함돼요. 여기 제 친구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동생도 있고 누나들도 있는 거예요. 되게 친근하고, 어떻게 하면 좀 친해져서 교회를 좀 이렇게 3040을 든든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이제 마지막 팀이죠. 이제 막내 세기관이 하는데 제가 다 떨립니다. 오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유니게 리브가 요게벳은 저랑 비슷한 동년배라서 아마 자녀들 키우는 것도 비슷하고 아마 고민도 비슷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비슷할 겁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교육해야 할까 고민 많이 되시죠? 정말 고민 많이 될 겁니다. 어떻게 양육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제가 그 답을 찾았고 또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실제가 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 중에 중계충성교회가 있습니다. 김홍광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어머니 기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들어보셨죠? 그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돼서 주변에 또 어머니 기도회들이 많이 시작됐더라고요. 그 시초는 중계충성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한두 명으로 시작됐대요. 한두 명의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한두 명이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400~500명씩 모여요. 1년에 10번 모이는데 5,000명이 모입니다. 한두 명에서 엄청난 인원이 된 거예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머니 기도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선한 도전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중물이 되어줄 테니까 우리 3040은 자꾸 모여서 우리 친교도 해야겠지만 좀 기도 모임 하나 뜨겁게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등장해요. 누구죠? 한나입니다. 정말 한나는 대표적인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앞절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중요해서 삭제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20절에 보면 거의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이렇게 거의 그 스토리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불임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가 싶더니 그렇게 하고 2장으로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21절에서 28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을 한사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지 않고 저자가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봐야 될 것, 기도하는 어머니의 값진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세기관 어머니들에게 귀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길러내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기도로 길러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잘 잊어버리는 내용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기도로 길러낸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기도로 길러내기에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전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은 해놓고 좀 소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듯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힘들게 얻은 아이잖아요, 그죠? 정말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좀 아이를 달라고 서운하며 얻은 아이입니다. 정말 모진 그 조롱, 그 애 없는 서러움 그 가운데 얻은 아이예요. 힘들게 얻은 이 아이를 젖대자마자 생이별하는 것, 그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한나도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본문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22절에 보면 마치 보내기 싫어하는 힘들게 얻은 이 사무엘을 계속 품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인간적인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지만 되게 소극적인 반응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주석을 보다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석을 보니까 반대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한나의 섬세한 감정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지금 한나는 소극적으로 사무엘을 떠나보내기 쉽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매우 가슴이 벅차합니다. 감동에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애절한, 그런 감동적인 한나의 모습을 원문에서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에 보면 한나는 당시에 율법에 기록된 서원 예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3배나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26절 27절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나가 엘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감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26절과 27절이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제사장님 곁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가 기도 응답으로 얻은 아이입니다. 이게 26절에서 27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내용에는 과거와 현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애원하고 기도하는 여자에서, 불임 여성에서 이제는 응답받은 여자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응답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은 확실한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기도 응답은 믿음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남들은 모르지만 저런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확실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인정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지금 한나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서 주신 이 귀한 아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면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실 것이기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는 기도 응답 때문에 믿음이 확실해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억지로 마지못해 이 사무엘을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온전한 나실인으로 지금 바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21절에 28절 내용은 한국교회,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많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 기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대체로 기도하는 부모는 이 27절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키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말 27절의 고백을 한나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대로 키우시더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로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많고 녹록치 않고, 또 보통 그렇잖아요. 아이들 교육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누가 어떤 학원을 간다더라 그러면 우르르 그쪽으로 갔다가, 어떤 과외 선생님이 유명하더라 그러면 정말로 그 소리 한마디에 막 부모의 가슴이 녹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정말 지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한국이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키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키우는 부모가 바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하는 세기관 회원 여러분, 여러분 자녀 있지요? 내 자녀 너무 소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품에서 내가 키운다면 그 자녀답게 키울 수 없어요. 가장 나답게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하신 계획, 그 뜻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내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죠.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키운다면 자녀는 절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어떻게 자라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내 방법을, 내 기준을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잘 안 되죠.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래도 또 들으십시오. 내 방법, 내 기준을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르십니다. 가장 내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자녀가 성장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깎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서 내 자녀가 키워져야 정말 내 자녀답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만 늘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여전히 내가 내 손으로 내 품 안에서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고생입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부모 뜻대로 부모가 생각대로, 부모의 계획대로 자녀가 자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다 고통이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를 키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동안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부모인가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걸 빼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 세대 여러분, 혹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빼놓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살펴보시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위탁하세요. 우리의 자녀를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느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의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섞어서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기 강조를 좀 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네. 28절에는 한나의 신앙의 진수가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자,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 커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녀로 키워요. 28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는 한나의 신앙의 진수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경배하니이다. 한눈에 봐도 이 28절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신앙. 기도하는 어머니인 한나의 핵심 신앙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중심의 내용이 28절 이 한나의 신앙이 2장의 한나의 노래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스크린 보시면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참 재밌지 않습니까? 계속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고 극적인 상황을 계속 대조하고 있죠. 살리고 죽고 내리고 올리고 빠지게도 하고 건지게도 하시고, 왜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들 계속 나열하고 대조하는 걸까요? 여기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두 가지 극적인 상황, 죽음과 삶을 보더라도 이 두 가지 극적인 상황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살리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뭐 살리게만 할 수 있고 죽게만 할 수 있다고 양보해서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힘으로는 못하죠.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스올은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해서 건지기도 하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인정받게도 승진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것은 이 두 모든 상황들을, 극적인 상황들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맞아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지옥에도 심판하실 수 있고, 그 지옥에 심판할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살고 죽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승진과 또 낮아짐, 또 심판과 구원 다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절 7절의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임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상황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 우리 부모들의 모든 상황, 죽음과 삶, 가난과 부요, 진급과 강등,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부모인 한나의 신앙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부모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이걸 빼놓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내가 자녀들의 모든 것, 죽음과 삶, 가난과 부요, 진급과 강등, 이거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 이 자명한 사실을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자녀들이 따라와 주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부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기준으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책임져 줄 수 없는 연약한 부모보다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께 자녀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께 자녀의 삶과 죽음, 심판과 구원,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더 지혜롭고 더 좋고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 내 자녀로 기르지 않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로 키웁니다. 부모는 옆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예요.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고 말씀드리고, 자녀의 모든 일들을 기도로 헌신하고 목숨 거는 사람, 그게 바로 부모예요. 저는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새 기간이 그런 부모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는 도와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해요. 새벽 예배 때라든지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의 방법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아내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내는 시우리, 시완이를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교할 때 엄마한테 와요. 이게 아예 습관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등교하지 않아요. 엄마의 기도를 받고 등교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이들의 안전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듣도록, 자녀들의 귀에, 자녀들의 가슴에 진심으로 부모의 축복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잠들기 전에 하세요. 아침에 할 수 없으면 잠들기 전에, 아이가 잠들기 전에 또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아주면서 오늘 하루의 감사와 하나님을 인정한 것, 내일을 위한 그 부모의 축복 기도, 진심 어린 축복 기도가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머리로, 마음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제는 자녀들 붙들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자녀에게 다가가야 되고요. 자녀가 자녀로 하여금,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그 신뢰 하나만큼은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니게 리브가 요괴배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는 부모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새 기간 회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우리 새 기간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3040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 서로 한마음 한뜻 협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에 대해서 인내해 주며 아낌없이 기도로 동역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제 기울어져 갑니다. 남은 2달도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해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